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에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으로 이제 잘 알고 있죠.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틀을 이야기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을 가보면 그 올리브 나무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 작은 동산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있었던 그 올리브 나무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실 때 땀이 피처럼 그 진득하게 그 느껴졌던 그 말씀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그 기름을 짜듯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동산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이 겟세마네로 이동을 하셨고 특별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오늘 33절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시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땀이 피처럼 그렇게 흐를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고 당황하고 그랬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예수님도 죽음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죠.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맞고 또 이제 피가 많이 흘러내리고 하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물론 틀리지 않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렇게 큰 고통의 길을 밟으셨고 사람들이 때릴 때 침 맞고 때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단편적인 모습만, 단순히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죽음에만 굉장히 그 두각을 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죽음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편적이죠.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몇 번이나 큰 죽음의 길을 문턱을 넘기기도 했죠.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떤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심지어 자기의 육체적인 그 죽음, 그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육체적인 죽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봐도 맞겠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요, 어떻게 육체적인 죽음 이것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다시 말하면 영원한 그 죽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영화나 이런 곳에서 보는 육체적인 죽음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 영원한 죽음,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지옥에까지 내려갔다라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맛보고 지옥에까지 내려갔다라는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으셨던 그런 분이죠. 태초부터 우리가 있기도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셨고, 그토록 수고한 후에도 밤에는 늦게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그 기도로, 깊은 기도로 함께 교제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까지 어떻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그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으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시는데, 이제는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과도 단절되는 그러한 순간을 예수님이 맛보시게 되는 것이죠. 또 죄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끔찍한 그 지옥의 형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지옥 강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몸만 죽었다가 몸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지옥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라본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보는 그 앞으로에 있어야 할 그 사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그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놀라고 또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사명 앞에 서셨고, 또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기도 하고 또 중요한 순간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그것이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결국 주님은 죽으셔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편에 있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장 그 중요한 순간에 너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뜻대로 가느냐,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처럼 흐르듯이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약한 이유로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졸고 있었고 또 기도에 때를 놓쳐버렸고,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 가르치셨죠. 검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했을 때 육체적인 방법으로 검을 챙겨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영적인 삶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귀를 육체적으로 검으로 때려버리는, 잘라버리는 그러한 일, 또 모든 제자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다 도망가게 되어버리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또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과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매일매일 또 여러분과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일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기도로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기도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 앞에 섰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도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가장 절박한 순간에 기도가 중보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조차 힘겨운 그런 우리 교우들도 있지요. 그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직의 아픔을 경험하고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크기 때문에 나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우리 교우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교우들이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기도로 함께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또 약한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인천중앙 한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가장 연약한 그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인천중앙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날의 모든 삶들, 또 사명들, 만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그 모든 기도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